정신은 신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자신이 신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체를 창조주라고 하고 사물을 창조한 주체를 조물주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신은 사물을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조물주가 됩니다. 칼융의 레드북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나의 나가 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는 신을 나의 생각으로 여겼다. 저는 칼융이 왜 자신의 생각을 신으로 여겼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창조적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양자장을 붕괴시켜 입자로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만든 입자들을 현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펼쳐지는 모든 현상들이 내 의식이 만든 것이라는 자각이 평범한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나 제우스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을 가진 모든 존재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고향에 가면 슈퍼맨을 초월한 신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을 가진 존재는 더 큰 존재의 보호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신의 한 조각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것도 완전하고 저것도 완전하다. 완전함에서 완전함이 나왔다. 완전함에서 완전함을 빼내어도 애초의 완전함은 여전히 완전함 그대로다.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의 한 조각이며 우리의 정신은 사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아무 종교를 믿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라면 우리가 포도나무인 하나님의 신성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불교라면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참자를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의식이 양자장을 붕괴시켜 입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은 깨달음이 평범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신의 한 조각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에서 신을 찾거든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자신의 내부에서 신을 찾아요. 자신의 내부에서 신을 찾는 사람만이 원피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조와 호전몽은 같은 뜻입니다. 불교의 일체유심조를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체유심조의 본뜻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음작용으로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체는 마음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장자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언젠가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나비였다. 나 스스로 아주 기분이 좋아 내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잠에서 깨니 틀림없이 인간인 나였다. 도대체 인간인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이 인간인 나로 변한 것일까? 이게 호전몽이잖아요.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라는 이 장자의 호전몽을 일장춘몽처럼 인생 무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호전몽의 본뜻은 나와 사물의 분별이 사라진 무라일체의 상태입니다. 즉, 내 의식이 만든 나비와 나비 의식이 만든 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말 심도 있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이 두 가지의 구분은 꿈을 자각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두 번째 커피 영상인 자각몽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꿈이라고 자각하는 상태를
자각몽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꿈을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나비가 내 꿈을 꾸고 있는 상태가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준 가상현실의 파란 약이라면 빨간 약을 먹고 실체로 돌아가 보니 내가 작은 캡슐 안에 갇힌 나비인 거예요. 당장 모피어스를 찾아가서 파란 약을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막 엄청나게 듭니다. 즉 빨간 약을 먹지 않으면 나비의 의식으로도 인간처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호전몽의 본질입니다. 의식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본질을 친절하게 알려줄 모피어스의 빨간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파란 약을 먹은 상태로 사는 거죠.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나 이 세상이 원자라는 언어로 코딩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원자로 코딩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질 건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빨간 약은 우리의 의식이 온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라는 코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뿐입니다. 이건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매트릭스에 다시 접속했을 때 모든 공간이 매트릭스 코드로 인식되면서 매트릭스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아요. 정신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매트릭스에 접속했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현상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정신을 자신의 생각으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은 순수한 의식이에요. 우리의 정신은 우파니샤드의 참자 아트만이나 불교의 진화, 하나님의 영능, 노자의 도, 칸트의 순수 이성에 가깝습니다. 순수한 의식인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몸이 아니며 감정도 아니고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은 신체를 이용해서 현상계를 경험하고 감정을 경험하고 생각을 경험하는 주체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현상이 펼쳐지지 않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본질인 정신을 분리시키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나 상황을 마주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관념이 크게 줄어들고요.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내 정신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 정신의 한 작용에 불과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자신의 본질인 정신과 분리시키면 훼손된 감정과 생각은 정신이 하는 그냥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이 신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잖아요. 자신이 순수한 의식으로 여겨지면서 몸, 감정, 생각은 단지 경험일 뿐 자신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칸트의 감성화입니다. 순수한 이성은 형상화나 시각화를 할 것이 아니라 감성화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을 딱 떠올리잖아요. 형상화된 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십자가나 절의 불상처럼 형상화된 어떤 것이 없으면 시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사조라고 말하면 불에 타오르는 세라, 원피스의 불사조 마르코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노자의 도, 공자의 중용, 칸트의 순수 이성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시각화가 불가능해요. 형상이 없는 것은 떠올려봐야 불필요한 표상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칸트의 감성화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관은 감성적일 수밖에 없다. 감성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대상도 주어지지 않으며 기성 없이는 어떤 대상도 사유되지 않는다. 내용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따라서
자신의 개념을 감성화하는 일과 자신의 직관을 지성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추상화된 개념을 감성화할 것, 즉 그 감성화된 개념에 대응하는 대상을 직관에 명시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념은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자, 신, 참자, 정신, 도, 중용, 원자, 여유, 자유 등 개념만 있고 직관이 불가능한 무언가는 직관이 가능한 수준으로 감성화를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감성화는 실제 형상을 떠올리는 형상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유롭다는 말은 형상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여유롭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여유라는 그 의미 자체를 떠올리는 것보다 여유로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훨씬 빨라요. 신을 감성화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을 감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된 상태를 떠올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신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게 될 생각의 패턴과 행동의 패턴을 떠올리고 그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감성화예요. 내가 정말 신의 한 조각이 되었을 때 내가 느낄 감정, 내가 하게 될 행동, 내가 하게 될 생각을 지속적으로 명상해서 무의식에 각인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물을 신처럼 관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볼까? 내가 모든 현상을 만든 신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현상을 볼까? 신의 한 조각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모든 것을 창조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관조, 신이 인간 속에 살아갈 때 느끼는 감정과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명상해서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그 행위를 저는 신의 감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감성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조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생각을 조작하면서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들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작한다. 지금까지 더 마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자석이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